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휴거의 대표적인 근거 말씀,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휴거의 시점과 연계된 마지막 나팔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말세의 가장 중요한 비유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이 단어는 성경 신구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rapture, 우리가 휴거라고 알고 있는 영단어인데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도 이 단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딨냐? 없는 말 만들어내지 좀 마라. 이러면서 막 공격하기도 합니다. 휴거가 정말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싶어서, 환난을 피하고 싶어서 휴거라는 단어, 그런 개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부인하면 장감, 침성, 루터, 칼빈, 모든 교단에서 이단되거든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없으면 비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 없어도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것처럼, 성경의 핵심 진리인 것처럼 이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그러면 휴거라는 그 사건과 개념도 성경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두 본문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했죠. 휴거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끌 휴자에 올릴 거자입니다. 끌 휴자에 올릴 거. 우리 거수 이런 말 쓰죠. 야, 우리 여기 짜장면 먹을 사람 거수, 이럴 때 우리 거수란 말 쓰죠. 이 올릴 거자, 손을 올려라, 거수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 휴거가 그겁니다. 끌어올린다. 그래서 휴거는 여기 나온, 이 말씀에 나온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를 한자로 바꾸어 표현한 것 뿐입니다. 영어 성경에 rapture, 이 단어 안 나옵니다. catchup이라고 되어 있어요. catch, 잡아챈다. 근데 up, 잡아채서 위로 올린다는 말이죠. 휴거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 의미와 사건, 그 개념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휴거가 성경에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휴거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분명히 휴거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휴거의 대상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휴거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휴거된다. 그러니까 휴거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살아있는 채로 휴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휴거의 대상은 죽어있는 자들과 산 자들 모두다. 휴거의 순서도 말해줬어요. 15절 보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지 못하리라? 순서를 말해주는 거죠. 1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역시 순서를 말해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휴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어서 휴거가 될 것이다.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휴거의 유무, 휴거 있다 없다? 있다. 휴거의 대상도 말했죠. 죽은 자와 산 자, 둘 다 휴거된다. 휴거의 순서도 말해줬어요. 죽은 자가 앞선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 뒤를 따른다. 휴거 있나요? 네, 휴거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죠. 등 토닥여 주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휴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휴거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여, 교회여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라는 거죠. 문제는 성경이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했는데 휴거 이야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갈 거라는 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라 했는데 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도 하나님을 주제로 이런 교제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불신자는 불신자 만나면 얘기할 건데기가 없겠죠. 불신자랑 교인이 만났어요.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자와 신자가 만나도 이런 교제를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뭐 같은 교회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 주에 들은 설교 주제가 달라서 대화의 공통분모가 없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러면 신자와 신자인데 특별히 같은 교회 신자들끼리 만났을 때 그때도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했는데 이런 교제 안 하면 그건 뭐가 되죠? 확실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인데도 이런 교제를 안 한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제, 휴거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으니까 이런 주제로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는 서로 나눔을 갖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휴거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휴거만 된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최상의 모습, 최상의 상태로 변화한다. 최상의 모습, 최상의 상태로 변화한다. 최상의 모습은 겉모습을 말해주고요. 이 상태는 우리 속사람 컨디션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했는데 몸이 약하고 병들었어.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 병은 안 들었는데 머리가 다 빠지거나 백발이 되거나 허리가 구부러졌다면 이것도 아쉽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 휴거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세대는 죽지 않고 휴거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랑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은 일관되게 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있다. 휴거의 대상, 휴거의 순서도 말해줬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한다. 자, 죽은 자들은 확실히 변하죠. 죽어서 땅에 묻혀 있어서 썩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들이 살아나려면 뼈가 붙고 근육과 살이 붙고 확실히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들도 변화한다 했어요.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라. 반복 강조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화할 것이라고 반복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면 그저 그런 하품일까요? 아니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모습, 최상의 상태일까요? 성경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항상 흠없는 완전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면 우리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일까요? 최상품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걸 믿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휴거를 기다릴 때 일관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볼품 없지만, 지금은 늙고 약해졌고 체력도 떨어지고 머리도 막 빠졌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상의 상태, 최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나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냐. 언제쯤일까? 모든 신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힌트를 하나 제공한 거예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에는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우리 이 찬양 잘 알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자,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고요. 데살로니가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 둘의 공통점은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우리가 휴거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뭔가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순서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 나팔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막 찾아봤습니다. 나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특별히 말세랑 연관된다면 더더욱 좋고,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딱 걸린 겁니다. 나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주장, 첫 번째 해석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조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부어지죠. 그죠?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죠? 7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명이 달리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면 1등,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5등이죠. 자, 7명이 달리기를 합니다. 역시 제일 먼저 들어오면 1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자는 7등이에요. 7번째 들어오는 자가 7등이 마지막이죠. 순서상 7등이 마지막입니다. 자,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번째 나팔을 부는 자가 마지막으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말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 우리 몸이 변화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 천사 중에서 특별히 순서상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나팔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비밀이란 단어를 썼고 마지막 나팔 때라고 했어요. 비밀, 마지막 나팔, 비밀, 마지막 나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언제?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비밀이란 단어 나왔네요. 7번째 천사 얘기 나왔네요. 자, 비밀, 7번째 천사. 고린도전서는 비밀,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게 뭔가 단어가 반복도 되고 비슷해 보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비밀. 요한계시록이 말한 7째 천사, 비밀.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 해석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계시록 10장 강의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비밀이 뭘 말하는지 했었죠. 에베소서에서 비밀이란 단어 2번 나오는데 계시록 10장의 비밀은 바로 그거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면 10장 강의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린도전서가 말한 이 마지막 나팔이 뭐냐? 이 첫 번째 해석은 계시록이 말하는 7 천사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그 나팔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해석,
자, 두 번째 해석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번째 천사의 나팔은 다르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팔은 같은 것이다. 왜? 둘 다 휴거 얘기하면서 나온 말이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천사의 나팔은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오버하지 않고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만 가자는 해석입니다. 고린도서와 데살로니가서는 둘 다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둘에서 휴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휴거 얘기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휴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랑 하나님의 나팔은 둘 다 휴거 얘기하면서 쓰여졌고, 그리고 둘 다 저자가 똑같죠. 여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요한이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7명의 천사가 나오고 순서대로 나팔을 분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휴거 얘기하다가 쓰여진 거고 똑같은 저자가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휴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얘기하다가 7명의 천사가 나온다,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저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같은데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은 같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자는 해석입니다. 저도 이게 옳다고 봅니다. 몇 가지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7번째 나팔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는 약 AD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쓰여졌어요. 누가 먼저 쓴 거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쓰고 바울이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지고 바울이 이걸 읽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썼다면 약간의 일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먼저 쓰여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읽다가 여기에 7천사 나오는 거 알고서 이걸 참고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썼다면 뭐 그렇게 한번 우겨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7천사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먼저 쓰고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나서 요한을 환상 보고 이걸 쓴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랑 요한계시록을 둘 다 놓고 얘가 얘네, 비슷한 단어 썼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고요. 7번째 천사의 나팔을 모른 채 마지막 나팔이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도 꼭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워낙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울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봤을 거다. 그거 알고서 그거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다. 바울이 자는데 하나님이 막 바울을 흔들어 깨웁니다. 야, 일어나봐. 몇십 년 뒤에 내가 요한에게 보여줄 환상인데 어떠냐? 네가 보기에 이해가기 쉽게 제작됐냐? 요한도 이거 보여줄 건데, 그래서 걔가 요한계시록 쓰게 만들 건데 요한이 알아들을까? 뭐 이러면서 7인 7나팔 7대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7번째 나팔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한 걸까요? 사도 요한보다 앞서서 이 바울도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봤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억측입니다. 뭐 굳이 그럴 거면 요한이 계시록을 쓰겠어요. 바울이 이미 봤으면 그냥 바울이 뭐 똑똑하고 글도 잘 쓰니까 성경에 13권 저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바울이 썼겠죠. 바울 계시록 됐겠죠. 바울이 요한계시록 보지 못하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썼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순서상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이 휴거와 변화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휴거 사건은 영화로운 사건입니다. 축복이며 기쁨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 나누다 보면 서로 위로가 돼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하나하나가 뭐죠? 재앙입니다. 저주고요. 심판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렇게 말했는데 5번째부터 7번째는 이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큰지 덧붙였어요. 화로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기쁨, 축복, 소망을 주는 휴거 사건과 재앙, 저주, 심판을 선언하는 요한계시록 나팔 사건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아요. 문맥이 전혀 다릅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7번째 천사의 나팔과 같지 않다. 이 근거 세 번째는 이 말씀의 문맥과 안 맞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문맥과 맞지 않는다. 휴거 얘기를 하면서 전후 문맥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휴거를 알게 하는데요? 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7인 7나팔 이 재앙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인 떼질 때 흰말 나오죠? 미혹이라 했습니다. 미혹. 두 번째 나팔 부러지니까 붉은 말 나오죠? 전쟁입니다. 세 번째 인 떼지니까 검은 말 나오죠?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흉년, 기근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 나팔 떼지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넷째 인까지 떼졌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 인 떼지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인 떼지니까 일곱 번째 인 자체에는 어떤 사건이 없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니까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 준비를 하죠. 나팔을 하나님께 받고 나팔 불 준비를 하는 게 일곱 번째 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죠? 땅에 재앙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세 번째 나팔은 강. 네 번째 나팔은 하늘의 징조였죠. 그래서 땅, 바다, 강, 하늘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 불려지니까 황충이 나와요. 이 황충이 무려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불면 유브라데 강 나오죠.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덧붙였냐면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죠? 문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7번째 나팔 요거죠? 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휴거된다면 우리가 이 7인 재앙 그리고 6개의 나팔 재앙을 모두 당하고 휴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7인 재앙을 다 맞고 6가지 나팔 재앙을 다 맞는데 이게 우리한테 슬픔이 안 됩니까? 지금 인구가 대략 78억 정도 됩니다. 78억. 자, 이 78억에서 4분의 1이면 19억 5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19억 5천만 명.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
다시 3분의 1이 또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 있던 인구의 절반이 죽은 겁니다. 7인 재앙, 6가지 나팔의 재앙을 맞으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요. 이런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죽고요. 애가 둘인 집은 첫째나 둘째 중에 하나가 죽는 겁니다. 7인 재앙 때문에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이게 안 슬플까요? 4분의 1이 죽을 때 우리 4식구 중에서 둘째 아이가 죽었어요. 안 슬플까요? 다시 3분의 1이 죽을 때 남은 3식구 중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안 슬플까요? 휴거 메시지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휴거 얘기할 때 13절 시작할 때 그리고 끝마칠 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죠. 13절 시작할 때는 너희가 이 휴거의 메시지를 알고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휴거에 대해서 알린다. 그리고 이 휴거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18절, 4장 18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재앙을 맞으면서 우리 중에 절반이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과 재난을 당하면서 주님, 우리 가족 중에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오시는 겁니까? 휴거 약속하셨잖아요.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아내와 동생이 죽은 가운데 비참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잡고 괜찮아. 나는 안 슬퍼. 나 혼자서라도 남은 아이 하나 잘 키울 수 있어.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 마지막 나팔이 울렸으니 이제 곧 휴거될 거거든. 이러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막 위로가 돼서 이런 메시지를 막 나누겠습니까? 휴거 관련해서 준 말씀은 전후 문맥이 다 소망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7번째 천사의 나팔로 갖다 붙이면 재앙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는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해석도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해석은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불려졌던 나팔은 모든 경우에 알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 나팔을 불었고요. 여호와의 절기들 때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모임, 성회를 알릴 때, 전쟁을 알릴 때, 파수꾼이 보초를 쏘다가 적이 출현했다는 걸 알릴 때, 이 모든 경우에 나팔을 부는 목적은 다르지만 이유는 똑같았어요.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림. 자, 왕의 대관식,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성회, 전쟁, 그리고 파수꾼이 적의 출현을 알릴 때 목적은 다 다르죠? 그런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알리려고. 너 왜 나팔 불었어? 알리려고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휴거를 알리는 마지막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대상인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마지막 신호일 거라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죠. 자,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신호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우암폐렴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우암폐렴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혔어요. 선교사들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암폐렴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선교가 국외를 말하는 거라면 전도는 국내 선교 말하는 거죠. 대인 접촉이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되는, 그러면서 가족 외에는 친했던 친구조차도 만나는 게 꺼려지는 시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바로 이것의 열매입니다. 예배. 우암폐렴 때문에
이 예배까지 막히게 됐습니다. 이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재충전받고,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면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교회에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까지 막힌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가능하다, 뭐 비대면 예배도 예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강의 듣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몰입하여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와 나눔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말이 온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의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이것이 휴거를 알리는 마지막 나팔, 마지막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뿐입니까? 예, 교회뿐입니다. 오직 교회만 이 세 개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직 교회에 주신 사명이죠. 세상이 선교하겠어요? 세상이 전도합니까? 세상 예배 안 드리죠? 이 세 가지 오직 누구만 해요? 교회뿐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여 정신을 차리라. 전도 안 해도 돼. 이제 선교 안 해도 돼. 이제 너희의 바통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의 바통이 유대인에게 넘어갈 거니까 유대인에게 넘길 날이 가까이 왔다. 성경을 보는 자들은 오직 교회뿐인데 그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마지막 사인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려라. 신부들이여 거룩과 정결한 삶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여 정신 차리라. 이 교회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한 이 휴거를 깨닫고 주님 배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거를 준비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것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휴거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우리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체감이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막 딴짓하다가 결혼식 15분 전에 머리 막 대충 감고 그냥 말리기만 하고 결혼식장 오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일어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깨끗이 씻고 천천히 여유 있게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러 갑니다.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 하객일지라도 결혼식장에 가는데 잠옷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장 입어야 합니다. 슬리퍼 신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구두 신습니다. 티셔츠는 됩니까? 아니요. 남성분들이라면 와이셔츠에 아마 넥타이까지 할 겁니다. 떡진 머리로 그냥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날만큼 머리 손질합니다. 뭐 왁스나 스프레이도 뿌리겠죠. 이 말은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가장 깔끔하게, 가장 단정하게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예복을 입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근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한테 확 와닿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되 실제 구원받은 참성도는 적다.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많되 실제 휴거돼서 올라가는 자는 적다. 교회밥 먹은 자는 많은데 실제 하나님의 자녀는 극소수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휴거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자, 택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혼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쫓겨났느냐 이겁니다. 택함을 받았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우리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 말씀에서 나온 거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휴거날이 다가왔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뭐 했대요? 준비했다. 뭐 준비한 거예요? 자신을 준비했다. 결혼을 준비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예복은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성도들에게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성경은 정교한 균형이 있어요. 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이 옷을 뭐라고 명명하십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린 휴거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서 뭐예요? 혼인잔치 하죠. 휴거와 혼인잔치가 붙어 있고, 혼인잔치는 여기서 보니까 예복이랑 붙어 있죠. 그러니까 휴거와 예복이 붙어 있고, 휴거를 준비하느냐는 말은 예복을 입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단어들이 좀 연결되죠. 휴거돼서 뭐예요? 혼인잔치 할 거예요. 혼인잔치 때 뭐 입어요? 예복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곧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가실 터인데, 올라가서 그분과 혼인잔치 있을 터인데 휴거 준비되고 있느냐? 너의 지금 행실이 옳으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죠. 무엇을 기준으로요? 양심과 성경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 내가 오늘 이런 거 계속 보고 있는 거, 이런 데 시간 쓰고 있는 거, 이런 데 돈 쓰는 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 옳은 행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응답 사이에는 정교한 균형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응답 사이에는 정교한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아니요.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 슬리퍼, 잠옷, 티셔츠, 떡진머리로 가지 않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 와이셔츠, 구두, 머리를 손질한 채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말하는데 결혼 준비되었느냐? 휴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끗한 예복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휴거 준비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결혼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이것은 할 수 없지만 남이 안 보는 때에 거룩하고 정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나팔, 어쩌면 이 세 번째 해석처럼 이 우왕 폐렴을 통해서 마지막 알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저 그런 식의 교회 생활이었을지 몰라도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금지되는 이 시국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출석,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 다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자신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